오늘은 예수의 생애에 전통의 옷을 벗기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사회가 반복하는 일은 관습이 됩니다. 오랜 관습은 그 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되는데 우리가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문화이고 전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과 문화는 한 사회의 집단적인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전통의 옷을 벗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되돌리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고 예수님께 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고 음식 습관이 커다란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기 때문에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실행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에 집대성된 것이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을 때 물의 양, 물을 붓는 방법, 손의 자세 이런 것까지 세세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음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씻는 것을 반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이 마치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 예로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에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고만 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기 싫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릴 물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그 뒤에 그렇게 해놓고 꼭 드려야 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의 규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든지 교회든지 살다 보면 문화가 생겨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문화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해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리를 사수하느라고 죽은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한국 초기 교회 예배당에 모였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전통 때문에 담요로 가운데를 가리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담요를 치우자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좀 발전을 해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의자에 앉을 때도 역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성가 열풍이 불면서 기타와 밴드가 교회에 들어올 때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관행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관행의 처음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정말 중요한 법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정신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와 용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살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전통은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짐을 지우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사람을 가두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소중한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늘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명이 되고 전통이 되면은 사람을 틀에 가두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면 사람은 계명에서 자유로워지고 얽매인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도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의 옷이란 것은 상당히 두꺼워서 어디까지가 옷이고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교회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문화적인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성원 중에는 어릴 때부터 캐나다 이민 와서 완전 캐나다 사람이 된 사람도 있지만 뒤늦게 이민을 와서 캐나다 살지만 한국 사람의 문화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격의 충돌, 입장의 충돌, 문화의 충돌로 많은 과정을 겪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 일들을 겪은 다음에야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힘들어 했는가? 나는 내가 살아오는 방식과 문화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구나. 나 역시 내 방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표면적인 것에 매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에게는 쉽고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왜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냐 하고 꾸짖는 것과 똑같은 일을 저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문화와 전통의 껍질이 두꺼울수록 사람의 마음은 만져지지 않고 행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본래는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통의 옷에 덮여서 본질을 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편한 일인데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나 외부 사람들에게는 낯선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익숙했던 것들이 나의 문화와 전통일 뿐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 나와 아주 다른 사람을 만날수록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다른 모든 것에서는 자비를,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의 본래 정신을 알면 옷을 입고 벗듯이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단지 생김새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습관과 문화와 종교까지도 다 사실은 외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했는데, 표면적인 것을 다 드러내고 서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람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 담을 쌓고 와서 배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양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양이 되었다는 말은 자신의 전통과 문화의 옷을 벗고 상대의 모양과 상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 한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양만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양태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태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태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그 사람의 형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때 나의 모양을 고집하면 한 자리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가야 깊은 인생의 본질까지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덧입혀졌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부터 사람에게 두셨던 고귀한 존재적 축복을 더욱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